행 한장 1절 2장 4절 신약 교회의 태동 2편 24절을 보시면 강조 표시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새로운 사도를 뽑기 위해서 계기신문도가 이제 중요하게 행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은 백이신문도가 이 한 가지 문제를 놓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였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를 충원하는 최종적 단계인 제비뽑기를 앞에 놓고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반영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절 봉사와 봉사도 아주 중요한 직무죠. 봉사 섬김과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 섬김에 겸손한 리더십이어야 됩니다. 섬김과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옵소서. 가로슈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제 26절을 보시면 사도를 충원하는 최종적 순서로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데 이는 사람의 뜻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려고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를 넘어 말씀주의로 갈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다수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이 말씀주의는 매우 중요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도하면서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데요. 26절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전승에 의하면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돌매질을 당하였고 후에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5절에서 26절 문단은 가로주 유다를 대신할 새 사도 마띠아를 선출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두 장은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살펴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교회 태동의 계기가 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환을 보시면 2장 1절에서 4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박수 치시고 크게 별표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2장 1절은 성령 강림의 시점을 보여줍니다.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그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으로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 후에 그 다음 날을 계산하여 지키는 날로서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77절, 맥추절, 초실절로도 불렸고 첫 열매를 바치면서 감사하는 절기였으며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직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승천하셨으며 그로부터 약 10일 정도가 더 지난 이후에 오순절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 정도가 더 지나게 됩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 120여 명이 다 같이 한 곳마가 다락방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더니 후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3절은 성령님의 공식적 데뷔식의 장면입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디도교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이례적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에도 활동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활동을 하셨지만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여 진실하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제한 없이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함께하기 시작하신 것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시대별로 볼 때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성자 하나님이 구속사의 주도자이셨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신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주도자가 되시게 됨을 본문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 120여 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 강림에 이례적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에 이례적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120문도가 했던 방언은 오늘날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하고는 전혀 다른 외국어 방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여겨졌으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일은 진리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중요한 일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입니까? 이 중요한 일이 성령님의 주도에 의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게 될 것임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장 4절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깊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